여러분, 절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회가 끝난 뒤 사찰 공양간에서 먹는 한 끼는 언제나 채식입니다. 고기와 생선은 찾아볼 수 없고 된장국과 나물, 두부와 나박김치 같은 소박한 반찬이 상에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질문하게 됩니다. 왜 스님들은 고기를 드시지 않고 채식을 하실까? 부처님께서도 처음부터 채식을 하셨을까? 사실 초기 불교의 경전에는 스님이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말씀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음식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찰에서 채식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뿌리를 살펴보면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수행과 자비심, 그리고 중도의 길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깨달음을 구하던 시다르타 태자는 네란자라 강가에서 6년 동안 극한의 고행을 이어갔습니다.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아 쓰러질 지경이었고 정신마저 희미해져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자타라는 여인이 강가의 신성한 나무에 정성을 올리듯 우유죽 한 그릇을 공양했습니다. 그 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일으키는 약이었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 장면을 부처님의 중도 사상의 출발로 설명합니다. 지나친 사치도 혹독한 고행도 아닌 몸과 마음을 건강히 지켜 지혜를 닦을 수 있는 길, 그 길 위에서 시다르타는 마침내 새벽별을 보고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스님과 채식이라는 주제는 바로 이 순간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속에 담긴 수행과 자비, 그리고 깨달음의 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수자타의 우유죽을 받아들고 기운을 회복한 시다르타는 다시 숲으로 들어가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단순한 회복의 장면이 아니라 불교사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전까지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죽음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루에 보리 한 톨, 깨 한 톨만을 먹으며 뼈와 살이 분간되지 않을 만큼 야위어갔습니다. 강가에 앉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명상을 이어갔지만 마음은 점점 흐려지고 깨달음의 길은 멀기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동료 수행자들조차도 태자는 더 이상 해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라며 그를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고행 속에서도 그는 깊이 성찰했습니다. 이 길은 옳은가? 몸이 무너지고 정신이 흐려진다면 어찌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 순간 깨달은 것이 바로 이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다라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력이 다한 몸을 일으켜 세웠고 마침내 수자타의 정성 어린 우유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한 그릇의 공양이 그에게 다시 수행을 이어갈 힘을 주었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서 새벽별을 보며 부처님으로 깨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인도의 많은 수행자들은 몸을 괴롭히는 고행으로만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6해 동안의 극한 수행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몸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요로운 왕궁의 생활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나친 향락도, 지나친 고행도 모두 극단이었습니다. 이 두 길을 모두 버리고 그는 중도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처님은 음식 자체를 선악으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밥이나 죽, 고기나 채소가 본래부터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음식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감사함으로 먹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처럼 흘려보내고 있는가? 중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밥 한 숟가락을 감사히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아침 햇살이 막 퍼져나오는 새벽녘, 부처님과 제자들은 바루를 들고 마을로 걸어 들어갑니다. 발소리도 크지 않고 말소리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걸으며 집집마다 문 앞에 서서 신도들의 공양을 기다립니다. 바루 속에 담기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성과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탁발입니다. 수행자가 바루를 들고 신도들의 집을 돌며 음식을 받는 전통이지요. 중요한 원칙은 스님들은 자신에게 올려진 음식을 가려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만약 특정 음식을 거절한다면 이는 곧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보시자는 신심을 지킬 수 있고 수행자는 겸허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음식을 가리기 시작하면 마음에 분별이 생깁니다. 이건 좋다, 저건 싫다는 분별심은 수행을 방해하는 독입니다. 부처님은 이 분별심을 버리도록 탁발의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셋째, 음식은 그 사람의 생업과 삶과 직결됩니다. 가난한 농부가 땀 흘려 지은 곡식, 어부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고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의 삶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비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물론 제한은 있었습니다. 삼정육이라 하여 수행자를 위해 죽이는 것을 보지 않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그렇게 의심할 근거가 없다면 그 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살생에 연루되지 않는 한 거부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음식을 받기 전에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탁발 속에 담긴 부처님의 자비를 만납니다. 음식은 즐거움이 아니라 수행을 위한 약이며 주는 이의 정성을 헤아려 감사히 받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길이자 자비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찰에서 왜 채식을 지키고 있을까요? 부처님 당시에는 음식을 가려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스님들이 고기를 삼가하고 채식을 하시니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와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삼정육의 원칙 아래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승 불교가 등장하면서 모든 중생을 함께 구제하겠다는 원력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편으로는 모든 중생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중생을 음식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중국 남북조 시대의 양무제는 열반경을 근거로 고기와 술을 금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백장 스님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청규가 전해지면서 승가가 직접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채식은 사찰의 기본 생활 양식으로 굳어졌습니다. 사찰 음식은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신채,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것까지도 금합니다. 마음을 자극해 화와 욕망을 일으켜 수행을 방해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수행을 돕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것을 죽이는 일, 훔치는 일, 거짓말하는 일, 속이는 일,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비린내 나는 것이다.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마음이 비린내 나는 것이다.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거짓과 탐욕, 살생과 속임이야말로 더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의 육류 소비는 대량 생산과 환경 파괴, 생명의 고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찰의 채식 전통은 단순한 계율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현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 시대의 탁발에서부터 대승불교의 자비사상, 그리고 오늘날 사찰의 채식 전통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제가자들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밥 한 그릇에도 농부의 땀, 대지의 기운, 햇살과 바람, 수많은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낭비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음식을 약으로 삼으라 하신 말씀처럼 필요한 만큼만 먹는 태도입니다. 과식도 극단이고 억지로 굶는 것도 극단입니다.
적절히 절제하며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곧 중도의 길입니다. 셋째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완전한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생명을 덜 해치는 선택을 하고 환경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택하는 것 또한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음식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나눌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다섯째는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수자타가 우유죽을 정성껏 공양했듯 우리도 식탁 위에서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급히 대충 먹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천천히 감사히 먹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업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행위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먹는가, 어떤 마음으로 나누는가가 곧 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00년 전 강가에서 쓰러져 있던 한 수행자에게 작은 우유죽 한 그릇이 공양되었습니다. 수자타의 정성 어린 그 공양은 시타르타에게 다시 수행할 힘을 주었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며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수자타는 단지 굶주린 이를 보고 자비심으로 죽을 올렸을 뿐이지만 그 선행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평범한 식탁 위에도 수자타의 마음이 깃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는 마음, 굶주린 이웃을 위해 음식을 나누는 마음,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일상을 수행의 길로 바꾸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의 선악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음식을 대할 때 우리의 일상은 곧 법문이 되고 작은 한 끼는 곧 깨달음의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를 드실 때 잠시 멈추어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끄럽네. 이 음식을 약으로 삼아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벌이 꽃에서 꿀을 따되 꽃을 해치지 않듯 수행자는 세상에서 필요한 만큼만 취한다. 공양을 받는 이는 감사로 채우고 공양을 올리는 이는 기쁨으로 채워라. 그 마음이 서로를 맑게 한다. 작은 한 그릇의 밥상에서도 우리는 자비를 배우고 작은 나눔에서도 깨달음의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자타의 우유죽처럼 우리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신 그 새벽별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오늘도 여러분의 밥상 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짝이며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존재가 평화 속에 머물며 자비와 감사 속에서 성불하시기를 기원합니다.